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시고 영생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은총을 찬양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강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묵상하지 않았고 세상이 말하는 길을 쫓아 살았습니다. 눈앞의 유익과 편안함을 쫓느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보다 세상 걱정이 앞섰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고 진리보다 성공을
경건보다 육신의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참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은 물론이지만 때로는 매우 쉽게 변하는 우리들의 감정에 빠져 예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서 벗어나고 이념과 갈등을 넘는 확실한 정체성으로 복음만이 우리의 최상 가치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회개까지 이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 주시고 또한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어 힘껏 기도하고 말씀에는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적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상영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힘들고 버거운 마음으로 또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어제 산상 기도에서 올려드린 기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디서든 무릎부터 꿇는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은 치유되고 진리와 정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번에 경제에서 열릴 APEC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관세 문제와 정상회담들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신실함을 주시고 또한 수능을 앞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평안함과 명철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붙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내려주심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끝작을 향해 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고 뜨겁게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 뜻을 온전히 알고 따르겠다는 확신의 시간이 되길 기도드리며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직원들의 사역과 가정에 넉넉히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한층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곳과 또한 김포교와 천안 상행교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 내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넉넉히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예식을 진행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로 인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입교 예식을 그러면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교자가 서약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입교자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우 씨, 최희영 씨, 이다윤 씨. 입교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마지막 말을 따라서 합니다. 제가 확신합니까 하면 예, 확신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제가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입교자들은 앞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해서 서시고요. 우리 입교자의 부모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신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 자녀들의 목에 또는 제자들의 목에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안아주시고 함께 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안수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사람이 유아 세례 받았던 그 믿음을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입별을 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복된 이름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 평생을 살기로 결단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혼탁한 세상을 이기는 미혹하는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악한 위험과 환경에서는 건져 주시옵고 말씀을 따라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 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민우, 최희영, 이다윤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성실하게 서약하였으므로 상영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자가 서약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세례자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서 씨, 세례자는 오른손을 들어 교회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세례자는 제가 질문하면 질문의 마지막 말을 따라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로,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세례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까? 세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세례자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세례자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이 현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회중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모시고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험한 풍파 있을 때 선장 되신 주님께서 다 꾸짖어 잠잠케 하여 주시옵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목자가 되사 푸른 주장 쉴만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로 영혼들을 구원하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자 또 입교자 오늘 다 앞에 나와서 서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이현서 이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상영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꽃다발 준비한 거 하시고요. 또 우리 구역이나 어떤 부서에서 준비하신 선물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모든 분들 축하합니다. 평생에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면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본질로 리셋하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 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 삶이 견고하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사모하고 늘 그 가운데로 걸어가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되죠. 물리, 화학, 의학, 경제, 문학, 그리고 평화상까지 여러 부분에서 공헌한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베네수엘라 여성 정치인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가 시작됩니다. 선거제도, 사법부, 언론을 다 장악하고 독재를 합니다. 마차도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정부의 불의와 부패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반역자로 몰렸고 의원직까지 박탈당해요. 그녀는 여러 차례 피습과 체포 위험에 직면했지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유를 잃은 나라는 살아있는 감옥이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자유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는 그녀를 비폭력 저항과 민주적 전환을 이끈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평하면서 구금과 협박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선거와 인권을 지키려 한 그의 헌신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줬다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비슷한 논평을 냈어요. 마차도의 투쟁은 개인의 권력 쟁취가 아니라 제도의 회복과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가 적상을 받았던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그 노력, 자유민주국가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평화를 위한 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 그냥 두면 인생은 타락하고 나라는 무너져요. 바로 잡아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야 평안하고 안전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환난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대로 갔을 때는 평안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좀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셨어요. 무엇이 옛적 길 선한 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 그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평안의 그 계명을 주었지 않느냐. 이 말씀의 길 걸어갈 때 너희의 삶이 평강할 거다. 이렇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야, 비 내려주는 신이 있대더라. 그 신을 섬기면 삶의 풍요를 만난대더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있대더라. 그 신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더라. 이러면서 우상들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해지게 되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길 가다가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가는 그 새 길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쳐준 옛적 길, 선한 길에 평강이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동사 세 가지가 뭡니까? 서서 보고, 알아보고, 그리로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가끔 해보시죠. 우리 뭐 교회 옆에도 이제 불암산이 있어서 많이들 올라가십니다만, 여러분 등산하실 때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막 갑니까?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잠깐 서서 어디가 정상인지 표지판도 확인하고 이리 가면 안전한지 알아본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괜히 엉뚱한 골짜기를 헤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 등반이 안전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전한 길, 올바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가야 돼요. 아유 하나님, 아무리 그러셔도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다 옛날 말씀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죠. 그 끝은 결국 환난과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걸음 속에서 내 인생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수시로 멈춰서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흐름 빠르다고 이거 뒤늦으면 안 된다고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말씀과 잘 맞는 길인지 먼저 우리는 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생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삶의 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세상을 보면 뭐 여기저기서 야 개혁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개혁이란 말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개혁은 뭘까요? 내 생각대로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본질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요즘도 뭐 사법개혁이다, 제도개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 기준이 사람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혼란만 가져옵니다. 지난주 뭐 중앙일보 비롯한 몇몇 일간지에서 기사가 났죠. 뭐 여당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중에 골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법부에 있는 그 대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14명인데 기존의 이 14명에서 26명으로 이제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 무려 85%에 이르는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뭔지 잘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조 2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2항입니다. 모든 법률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고 이 헌법의 근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헌법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조항은 바로 이 1조 2항뿐입니다. 즉 국민이 권력의 주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외에 나오는 또 권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거는 권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즉 국가의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가 가지는 힘들이 있죠. 이 기관의 행위는 권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이 준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맡긴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부여한 이 주권을 한 부서가 마음대로 독점하고 독주하면 안 되잖아요. 법을 마음대로 입법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든지 통치를 자기 뜻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부서가 힘이 커졌다고 다른 부서를 억누른다든지, 다른 부서의 권한을 넘보고 그 부서를 자기 권한 밑에 두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입법부나 행정부가 독립된 사법부의 그 대법관 수를 우리 마음대로 늘리겠다, 또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 발상 자체가 이미 헌법을 훼손하는 거고 자유민주 질서를 해치는 겁니다. 당연히 야당도 반대하고 있죠.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었다라고 야당은 말하면서 이거는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그 베네수엘라는 나라, 그 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차베스, 지금은 또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 정권으로 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수를 늘렸어요. 자기 측근들을 거기 가다 임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정치 그 권력의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맛대로 판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는 세월 동안 독재가 가능했던 거예요. 부정선거 개입하고 정권이 마음대로 사법부 갈아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가 이제 완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 무조건 그냥 퍼주는 정책으로다가 그 경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아주 최악의 빈곤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가 이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의 주권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갖고 많이 갈등들하고 서로 다투시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런 것도 자유민주적 체제 안에서 이것이 지켜질 때, 이 안에서 논의가 될 때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는 거고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체제가 다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미 독재 사회가 되고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 국민 주권 다 뺏기는데, 우리 주권이 행사가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뭘 어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피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를 자기들 권한 안에 둔다? 이거는 헌정질서 파괴하는 겁니다. 민주적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힘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질서를 바꾸는 거, 여러분,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주권을 돌려주는 방향에 맞게 바로 잡는 게 개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겁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위가 아니라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더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게 생겨난 거죠. 이런 면죄부가 뭡니까? 당신이 돈으로 이 면죄부 사면 지금 지옥에 있고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돈으로 죄사함 살 수 있다는 게 면죄부 아닙니까? 우리는 들으시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근데 그때는 교황이 결정하고 교회가 승인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성경 말씀으로 되돌려 놓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 입교하신 우리 성도님들 있지만, 제가 이분들 이제 문답할 때 반드시 묻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주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지를 반드시 묻고 이제 세례 입교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희생만으로, 그 보혈의 능력만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보다 사람의 행위,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의 공로, 이걸 중요시하면서 교회가 이것을 구원의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그 교리를 고수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와서 그 용서를 선포한 역할, 이게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자, 오늘 그런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목사를 통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 찢어져 가지고 그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도록 보여주신 상징이에요. 근데 여전히 가톨릭 교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해요. 죄를 회개하려면 누구한테 갑니까? 신부 찾아가잖아요. 신부 찾아가서 죄를 고하고 신부가 또 이렇게 보석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행하라고 하고 죄를 사해주면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떨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사제 중에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더 두렵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제가 더 의식이 되지 않겠어요? 사제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더 앞세우려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나가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거죠. 아니다, 이거 다 잘못됐다.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구원의 진리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 외친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막 바꿔가는 게 개혁이 아니라 잃어버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이 뭘까? 정말 많은 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참 염려스러운데 뭐가 개혁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질로 우리의 삶, 우리 역사, 우리 인생을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 당연하게 대놓고 거스리잖아요. 그런 정책, 사상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학 안에서도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종교다운주의를 옹호하는 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려는 그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진화론 사상, 무신론적인 진화론 사상, 이런 사상이 다 그 배경인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진보적이다. 이런 게 더 세련된 지성 아니겠냐. 이 시대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 지식인이라면 이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엉뚱한 길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서서 보고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세요. 거기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질서, 부정한 것 있으면 목소리 내야죠. 말씀을 기준으로 불의는 불의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따라서 정직과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요 평강의 길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코스타리카 산호세라는 지역에서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의 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기독 일간지 크리스천 투데이에 자세하게 이제 실렸는데요. 원래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는 연합 감리교회라 그래서 큰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그걸 UMC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UMC 교단에서 몇 년 전에 동성애 결혼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발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반발하는 교회들이 그 교단을 나와서 UMC를 나와서 새롭게 만든 교단이 이제 글로벌 감리교회입니다. 이제 줄여서 GMC라고 그럽니다. 이 GMC에 속한 교회들은 교단을 나올 때 재산 다 뺏겼습니다. 교단에서 재산 다 놓고 나가라. 그냥 성도들만 쫓아낸 거예요. 건물도 뺏기고 그래서 교세도 약해진 채로 재정도 없이 쫓겨나온 교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경적 결혼관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그거 붙들고 싸워온 거예요. 그 결과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전 세계 6천 교회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감리교회 6천 개의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6천 개의 재단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언어로 6천 교회 회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니까 부흥하고 견고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부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 말씀의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길을 그 길을 올곧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혼탁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견고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길을 걷는 나라는 공의로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려는 사람들 앞에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걸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세요. 가족들하고 뭐 드라마 본 얘기 많이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겠냐?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겠냐?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이 되어야겠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본질에 달려있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이걸 본질적 가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틈나면 그걸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 진리를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하고 거짓된 길이 있으면 타협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는 결단하며 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잃은 사회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등불을 비추는 교회가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본질로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다 함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질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길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주께서 이미 그 주신 길로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에 맞추게, 우리의 가정도 말씀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이 사회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공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치고 공의를 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 무신론적 진화론 사상,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소서. 어떤 영혼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양국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회복감 받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 주신 말씀의 본질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 걸어가고 그 길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땅 사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 평강 주신 은혜를 대대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계명을 주심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뜻 기억하고 늘 말씀에 집중하며 그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교훈에 우리 삶을 맞추게 하셔서 세파 속에 길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은혜로 세우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정책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치는 불의를 공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을 곳곳에 세워주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직과 진실을 따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정교인 산상기도회와 단합대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말세의 세상을 복음으로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게 될 용천로의 찬양 합창제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 봉헌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 전체가 주께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상현의 가정들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믿음과 지혜로 준비하게 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진학을 순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취업을 위해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과 태열매를 교할 때 만남의 복,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고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다 낫게 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의 세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말씀에 서고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4명의 우리 동도 형제 자매들이 세례하고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우리 지난 주간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주일은 저녁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1층 드리모를 기도실로 개방합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외 공예배 시간에는 또 함께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험생 명단 빠진 가정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추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월삭 온가족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1일이죠. 오전 7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전날 31일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월삭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은혜교구 식구들 우리 안수 기도 대상이신데요. 기도받길 원하는 가정은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당일 오실 때 함께 지참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게스트 싱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7살에서 16살 우리 자녀들 중에 함께 또 찬양 섬기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은 또 이용성 목사님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월삭 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교회 1층 로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용천 지역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 해마다 우리 용천로에서는 찬양 합창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가 돼서 참여하시고 또 우리 다른 대원들 함께 하셔서 섬기게 되는데요. 또 은혜 가운데 잘 사명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에티켓 안내해 드리는데 우리 뭐 항상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화면에 쓰여 있죠. 잘 지키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쯤 또 상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물을 제외한 커피나 다른 음료는 반입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도 강하고 또 얼룩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까 물 외에 다른 음료나 취식물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뭐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시고 또 친교는 가급적 예배 후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수칙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가끔 엘리베이터가 복잡하다 보니까 계단으로 이렇게 좀 오르내리시다가 이렇게 좀 넘어지시거나 위험한 상황을 좀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어르신들은 가급적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조금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셔서 또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식당 봉사는 우리 사랑교구에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기간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낮 12시 50분 이남성교회가 교회 1층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교인 산상기도회 및 단합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 포함해서 한 270-80여 명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또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참여하시고 수고하고 애써주신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시간을 계기로 우리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5장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 세워둠으로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만나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